은혜가 있는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오늘 딱 알고 빨간색, 초록색 막 이렇게 입고 오셨네요. 네, 2024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가 있고, 그죠? 이제 그리고는 송구 영신이 있고, 엘리야 특세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여러 또 연말과 연초에 교회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영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새
부천사 날개 펴고서 부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 예언응하여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 할렐루야. 저 천사의 이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노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오른팔을 보며 나를 피하게 하시며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번 2024년의 연말도 다가오는 새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 이루시고 오늘도 동일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하나님 오직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뚫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를 숱한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곳곳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찬송의 고백처럼 올 한 해도 주님께 만 가지의 이유로 올려드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살아계시는 나와 심정을 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수요 예배가 오전으로 옮겨져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고, 다음 주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성탄 예배를 EM과 함께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풍성하게 드리게 되니까 그날은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1월 첫 주간 또 두째 주간은 저희가 엘세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후부터는 수요 예배가 아마 저녁에 이제 저희가 열리게 될 것 같고, 또 오전에는 여러분들 또 오전을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목요일 오전에는 또 여성 특별 집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 여기저기서 은혜 받을 자리가 풍성해지는 2025년이 되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2025년부터 더욱더 수요 저녁 예배 사모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여성 집회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또 한 시간을 또 저에게 주어졌는데, 마침 또 돌아오는 시즌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에게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삼을 것이며 그 나라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하라.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원래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멜리,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과, 또 메스, 그래서 미사라고 하죠, 예배, 모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다 하며 인사를 나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또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얼마 전부터 그런 말들을 쓰는 게 뭐 어색하게 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결코 미국에서는 이 인사가 어색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시작이 이 땅 가운데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역사가로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자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저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사가 여기는 50%나 더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봤을 때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고 또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처음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하여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내가 쓰는 글은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시작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많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뢰가 있는 글이죠. 그리고 나는 이 글을 쓸 때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으려고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그대로 쓰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그대로 쓰기 전에 더욱더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흠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이 모든 증거가 있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조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 글을,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사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구나라는 것이 누가의 첫 서두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중에서도, 그리고 전체 공간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 이 1장이 가장 긴 장입니다. 심지어 80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절,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절이 할당된 이 1절을 통하여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에비던스들을 통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 성경을 아직까지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알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무엇인가? 1장의 바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는 이 글을 나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내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대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공간복음 어느 복음보사도 이 의사로서 또 객관적인 서술가로서, 사실은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밖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기가 힘든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쓰면서 역사가로서, 사실적으로 의사로서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녀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수태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당신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헌사하길 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 고심하였는지를 당신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쓴 글에 천사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의 핵심이고 복음을 여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왜 사실이어야만 할까요? 왜 이것이 증거가 또 필요해야만 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내가 쓰는 글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에비던스,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입니다라고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 글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냐 하면, 이 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이정현 전사님께서 보라라는,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그곳에 바로 하늘로부터 스팟라이트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behold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의 과학과 물리로는 풀 수 없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점심 때 그 쌀국수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날따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당연히 막 영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얼반이라 그런지 쌀국수로 먹고 온 사람의 중국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들리고 막 중국말도 막 들리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영어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한국말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 주위에서 영어로 큰 소리를 떠들고 중국 사람이 내 옆에서 중국 사람도 얼마나 말을 또 크게 해요. 큰 중국말 소리가 들고 있어도 저기서 말하는 그 미묘한 자음처럼 들리는 한국말 소리가 제 귀에 막 정확하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라, behold, 자,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세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장교를 통하여 그것은,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나의 능력이 임할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는 담대하게 나의 글이 사실입니다, 나의 글은 정확한 역사입니다, 나의 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라는 날카로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언한 성경 구절이 그 외에도 더 많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에게 우리가 낳고 하나를 이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리고 미가서에도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 이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요 역사이요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의 에비던스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없어질 약속이나 날마다 바뀌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어떤 인간의 점쟁이의 예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녀가 한번 나온 뒤로는 오늘 본문에서 처녀라는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처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고 그리고 그 처녀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처녀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겠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 맞죠? 네, 아멘입니다. 그죠? 그냥 있으니까 읽는다가 아니라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부분은 믿지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다른 것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나신 것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나신 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효염이 있을까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양대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문에 이러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출생으로 지금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의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무음과 완전한 거룩으로 내게 수태된 그 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덮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태된 그 죄, 남자의 씨와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바로 하나님의 무음과 완전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무죄한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씻고 제거하였으므로 내 모든 죄는 덮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덮었다고 한 것은 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통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통하여 내가 죄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곧 무음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한 것이므로 날마다 우리는 죄의 흔적과 옛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하신 것, 처녀에게 수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렇게 효염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로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먼저 묻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압도하시고 덮으실 텐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리아에게 설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 질문 앞에 인간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대한 이루어져야 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저희가 요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었지만 나신의 규례를 하나둘씩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지금 다윗을 읽고 있습니다. 또 사울을 읽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왕의 능력을 수행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 있을 때. 그러나 그가 악신을 들려서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의 어느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바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나올 자가 이러한 분이라 할 때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부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해를 구하는 자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의 놀라운 선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할 때 부디 예배로 먼저 달려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Behold!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Behold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은혜는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브리엘의 천사가 외치는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울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어린 소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떠올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가 떠오르죠. 저는 새벽송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새벽송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냥 그 저녁에 밤에 예배드리고 구역마다 막 모여가지고 막 지금 말하면 셀이고 그때는 구역인데 구역마다 막 다니면서 제가 보자기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무슨 보자기일까요? 새벽송들을 뭐 줘요? 과자 같은 거 주니까 제가 그거 다 받으려고 제가 항상 그 마대자루 같은 거 들고 다녔거든요. 무거운데도 그냥 낑낑 들고 너무 좋아하고 재밌었고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나요. 물론 산타클로스 생각도 나죠. 그리고 캐롤 생각도 나고 뭔가 그 칠리하고 춥지만 뭔가 설레이는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을 것 같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크리스마스 하면 그때 기억이 아련하고 나는 그때 기억이 크리스마스의 나의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셨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에게 성령이 임한 날.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했던 날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베델교회도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이 되어지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질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압도하시고 너에게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질문 속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질문이 확신으로 금세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된 것을 찬양하는지 그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동방 박사가 각종 예물,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러 온 것,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분위기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영적인 메커니즘,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담대하게 질문해서 확신으로 바뀌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이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마저도 역사가들을 통해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성령을 통하여 증언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구원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써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베들레헴 그날 밤이라는 글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기꺼이 누더기를 두르고 엄마 젖을 먹는 하나님이 실진데, 그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여부는 이미 결판이 난 문제다. 그분의 행동이나 결정이나 선포에는 혹시 의문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엉뚱하리만치 불가사의하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예정만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는 순간, 가로하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가지 못할 곳이 없음을 증명하신 셈이다. 기꺼이 헛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당연히 술집과 침실과 회의실과 매운굴 등 그 어디에서라도 역사하신다. 그분께는 너무 평범한 곳도 없고 너무 완고한 사람도 없고 너무 먼 거리도 없다. 그분이 다가가실 수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사랑이 무한하시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에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특히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작될 연말에 또 연초에 엘리사 기도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연말과 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트리, 캐롤, 우리가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그날, 성령이 찾아오신 날,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얻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리아와 같이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여종이 오니 이루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그런 풍경 보시는 분,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온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좋은 착한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리아처럼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를 깨워주셔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평범한 여자에게, 평범한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두려웠지만 그가 두려움이 찬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주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그 능력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평범한 세상의 마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셔서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수태고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하늘을 향해 Behold, Behold,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생각으로, 평범한 기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넘어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너가 마음을 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격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과 그늘들이 마리아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저의 영을 깨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시간 세상의 평범한 자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며 받은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놓고 지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너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크리스마스를 돌아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 트리도 없었을 것이고 캐럴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 축하하는 그 즐거운 분위기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오는 이 계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설득이 아니라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물음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표로 바뀌는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와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그 은혜가 사로잡을 때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의 잔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곳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동안 수요 예배, 오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어질 저녁 예배 가운데도 변함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에 마리아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